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물질관에 묶여 있으면요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했죠. 제가 성도에게 정말 목사가 하기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하늘나라에다 물질을 쌓아놓고 살아가라고.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목회자는 설교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요, 물질은 정말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질 때요, 물질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물질관이요, 내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겠다, 물질 중심으로 잡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물질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정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어제 저녁에서부터 오늘까지 고민하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형과 동생이 나누게 돼 있는데 형이 이거 동생분 안 주고 자기 혼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원래 유산은요, 형과 동생이 있으면 3분의 1,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형이 잘못했지, 왜 3분의 1을 너에게 안 주었어? 내가 형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형은 예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동생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먹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이 있는데 물질명가 좀 먹혔어. 근데 자기하고는 안 통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말하면 들을 것 같아. 그런 케이스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재산 가운데 자기 목은 주어야 정상이에요. 안 주고 형이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좀 이따 나중에 실제 그건 몰라도 일단은 지금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와서 고발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성전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 문제 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 말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망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자녀에게 믿음 하나 심어주고 가겠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죠 정말 강렬한 소원돼야 돼. 제가 천국 갈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가지만 이건요 내 자녀의 삶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오직 이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내가 재판장에는 물건 나눠 세워, 이 물건, 이 물질 문제 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너 마음 뺏기지 말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질 욕심이, 물질 욕심. 여러분 물질 욕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면 안 되고요, 내가 신령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재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못 살기를 바라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못 살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구약은 구약은 뭡니까?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게 심판이었고요, 신약은요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를요, 여러분이나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이 돈 중심으로 자꾸만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부자가 재물이 많아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돈이 있으면 안심하는 게 이게 우리가 물질 중심의 구조예요. 돈만 주면, 나도 돈만 있으면 내 노후가 편안하고 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된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도 재물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면 짧게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믿음의 조상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죠.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려 했습니까? 독자 바치려 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사실 독자를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요 25년 만에 그 독자 얻었어. 그리고 이제 그 독자가 잘 컸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떤 분이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 바치라 하면 난 믿음 포기해 이러죠. 난 뭐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치라 하면 난 못 바친대.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바쳤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건요, 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귀히 알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냥 받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가 빤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위대하냐?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해 봤어요. 다윗은 회개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요, 다윗이 이 땅을 떠날 때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성전에 바쳤어요. 전 재산을. 그게 금 3,000달란트입니다. 그게 금으로 말하면 103톤이에요. 여러분이 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바치면서 이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도 바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금 5,000달란트를 그들이 현금했어요. 그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려줬거든요. 성전 짓도록.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성전 지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성전 짓는 왕이라고 해서 나라가 다 될 것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국가를, 왕이란 직책을 물려준 게 없지요. 사실은 물려준 게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생애를 딱 보면,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요, 그게 스바 여왕이 금 100달란트가 넘는 금을 가져와 가지고요 바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서요 조공을 막 바쳤어요. 솔로몬 때는 다윗보다도 더 풍성했어요. 금과 은이 풍성했고, 방패도 금방패로 다 만들었어요. 길에 은이 돌만큼 흔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이란 직책 외에는 재물을 하나도 안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께 솔로몬은 그 전부 이방 여인들을 다 썼어요. 쓰고 뭐만 넘겨주니? 자기 자녀에게 다 넘겨줬어요. 르호보암에게 넘겨줬어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1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정말 새롭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 다윗 때 하나님이 믿음을 넘겨줬더니 솔로몬 때는 흥황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끝까지 못 지켰어요. 믿음이 식었어요. 믿음이 식으니까요 여자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고 그 세상 것으로 솔로몬은요 무역까지 했습니다. 왕인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솔로몬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 대에는 내가 나를 빼앗기지 않고 너 아들 대에 하겠다 하면 깨닫고 아들에게 바른 믿음 심어줘야죠. 회개하고. 아들이 안 심어졌어요. 아들이 신앙이 전혀 없는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나라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습니다. 내 것이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형편되면 물릴 수 있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기쁘게 한번 드리고 가라고 말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요, 여러분이 주신 것은 자녀에게는요, 저는 자녀에게 안 보내줄 겁니다. 왜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는 그걸 가지고 가장 하나님 기쁘게 설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교회나 그냥 드리고 갈 거예요. 내 자녀가 이래, 내가 자녀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자녀가 이랬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 땅에서 참 이루신 거 그냥 다 쓰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든지 쓰죠. 아들이 좀 착해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애들에게 우리가 심어주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능력되면 능력된 대로 좀 어려우면 도와주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여하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귀한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는 데는 여러분이 조금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말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데 억지로,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부여했고 자기 자녀에서 부여했지만 자녀 때는요, 자녀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히스기 왕도 죽을 병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왔을 때 자기의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놓고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이건 너 아들 대해서 너 집에서 내시가 나온다. 내시, 황관이 나올 것이다. 이거 다 바벨론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요,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왔거든요. 그 역사상 가장 악질 왕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은 영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 때만 영적인 것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나온 분들이 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념이 바로 되면요, 자녀에게 진정한 복을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께 부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현금 드리면서 부담을 느낄 만큼 좀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왜? 제가 어제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요, 물질의 욕심과 염려에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이요, 이게 목회 상담학에서 나와요. 심리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과 너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드리라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둘째는 너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요, 이 물질에 대해서 안 쫓겨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신기한 거예요.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줄지만은 드리면 더 풍성해져요. 그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넉넉한 드림의 마음을 요즘 주시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인생한 거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쓰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는데 재산이, 제가 보니까 재산이 꽤 있는 분이다. 은행 가면 VIP인데 전 너무 가난한 줄 알았어요. 자기 예산을 발발발 떨어요. 그런데 자녀가 달라면요, 아낌없이 줘요. 하나님께 현금도 못 내죠. 어떻게 아까운데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 살지 말라고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가 성도가 두려워서. 근데 그건요, 자녀의 삶에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땅에 주신 것 가지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다윗이 심었는데 솔로몬 대 복을 받더라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 복을 받더라니까. 성경에 거부란 말은 이삭밖에 안 나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 그것이 내 대해서는 하늘나라 받지만요, 자녀 대해서는 그걸 다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인생하면요, 자녀 대해서 거둘 게 없어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야 자기 인생을 힘있게 사는데, 부모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애써도 힘들면 내가 도와주면 괜찮아요. 근데 너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하지 마세요. 왜 그런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믿음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한 것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좀 너무 못 쓰고 막 아둥바둥하지 말고, 쓸만한 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좀 먹을 거 사 먹고 쓸 거 좀 쓰세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요. 그래서 오늘 21절, 자기를 위해 재물로 쌓아두고, 제가 과거에 11조 외에는 드릴 줄 몰랐어요. 감사한 거 못 드려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내 삶을 세마시더라고. 제가 모든 걸 다 읽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 그때부터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가 아닌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부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복 주시며 자손의 삶도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면요, 나도 하나님 옆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 자녀도 내가 남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옆에 남긴 것만 자녀에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요, 이걸 자녀들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의 본뜻은 현금 내라는 건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 남은 생에 좀 부유하게 삽시다. 몸도 드리고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능력대 물질도 드리고, 더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보다도 믿음을 남기지 못하면 여러분 중에 사람이에요. 믿음을 남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물질을 남기는데 온 힘을 쓴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밤에 사실은 일찍 일어나서 고민했어요. 근데 솔로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 전 세계에서 다 재물 가져와가지고 솔로몬이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주일날 되면데 농사 짓는데 나락을 잘라가지고 이삭을 걷어놨는데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마을이니까 뛰어가가지고 거두어드리면 되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그거 놔두니까 나락이 다 썩어버렸어. 근데 그 자녀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믿어야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제대로 잘 섬기면요, 교회도 하나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이 넉넉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노후를 푸근하게 하셔요. 넉넉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이 놀라운 법칙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